일, 모두가 축복받는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VIP 태신자를 작정하기로 한 날입니다.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자고 하면 이렇게 일단 마음에 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모두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사명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명령인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악한 명령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대장이 이렇게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 보통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내리면 좀 이렇게 파괴적이죠. 적장을 암살해라, 아니면 시설을 파괴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명령이 그 대부분일 것입니다. 심지어 회사의 명령도 경쟁업체를 이겨서 이제 자기 회사의 유익을 가져오라는 이기적인 명령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상대방을 해치려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살리라는 명령.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함께 가자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태신자 작정을 앞둔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모두가 축복받는 길, 이 제목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해를 더 성경적으로 그렇게 깊이 가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겠죠. 이때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재단을 합니다. 아무개는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또 어떤 아무개는 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죠. 사실 전도되어 오신 분이 만약에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술주정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막 말썽꾼이어서 그냥 사람들로부터 욕을 그냥 절레절레 고개를 짖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분 전도해 오면 성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입니다. 왜 아무개는 왜 저런 사람을 갖다가 왜 전도해 갖고 왜 우리 교회 왜 데리고 와, 하면서 막 속으로 이게 차별 아닌 차별이죠. 교회 덕이 안 된다고, 우리의 교회의 그 격을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가 아닌 세상의 모든 모임은 여기에 적용될 것입니다. 심지어 남들을 돕겠다고 하는 무슨 자선단체, 사회사업을 하는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참여자를 이제 모을 때 만약에 모자라는 사람, 잔뜩 욕만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른다면 격 떨어진다고 아마 싫어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 귀에 이런 사람은 우리 같이 일할 수 없다, 내 귀에 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격에 맞는 사람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일단 성경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반가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지옥의 불쏘시개의 용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선별된 사람,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유일한 그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한 사람들이 다 이제 못 오겠다는 겁니다. 뭐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소를 사야 되기 때문에, 뭐 바빠서 못 옵니다. 다 못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이 사람들을 청하는데, 종들을 통해서 청하는데,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전부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뭐 착한 사람만 교회에 와라 이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모든 이에게 부요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은 풍성하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그런 주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또 누구든지 전도 대상자를 세워도 괜찮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들게 해줍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도 마음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에게 야,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왔네, 야, 복을 줘야지 하고 복을 막 많이 주시면 그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병든 사람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귀찮다 하시면서 왜 저런 사람 데려왔냐, 만약에 그러신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모두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 내어 작정하며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지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사람, 성경은 전도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보니까 첫째,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무엇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죠.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이 생겨야지,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일단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지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어야 되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 피 흘려 죽으셨음을
들어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야 되고, 그가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도 들어야지 여러분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못하죠. 들어본 적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예배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전도 대상자들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있다 보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있던 믿음도 어떻게 된다? 세상 말로 까먹는다. 까먹잖아요. 그 믿음이 조금씩 점점 없어져 갖고 이제 좀 막 교회 올까 말까, 막 오늘 아침에도 막 갈등하신 분이 우리 교회는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있죠. 이렇게 막 할까 말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겨서 들음으로 막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들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해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입으로 전해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삶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공경에 빠졌지만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또 훌륭한 청년부 목사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에게 잘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얼마나 집요했는지 모릅니다. 괴롭히는 질문만 하고, 아주 이상한 질문만 하고, 아주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도 너무나도 짜증내지 않고 진지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분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목회자까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기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도 기회를 기다리다가 세월을 보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을 안 하게 되니까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4년, 5년 누구를 전도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조차 그걸 잘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그분들 중에 아마도 이미 돌아가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이제는 나이를 많이 드셨겠죠. 이제는 퇴직해서 좀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주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부를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 전파의 사명, 여러분, 말씀 전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서 힘써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 조금 전 14절의 말씀의 끝부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를 하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명을 받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명령이 대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자의 사명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파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자이고, 여러분 전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지금 발에 대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을 전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령, 마치 전쟁터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소식이 지금 전파되는 광경을 지금 전령이 막 달려와서 외치는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서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지금 막 그 선포하고 그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바벨론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노예로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 국가가 되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자가 되어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절망을 겪었고 폐허와 압제와 고통을 겪는 그런 고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덕이면서 다시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여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달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시온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서 외치며 다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올림픽 경기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라톤의 유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원전 490년경쯤 되었나요?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군사들의 승전 소식을 아테네에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42km를 달려왔던 그 전령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테네 그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 페르시아 군대, 저 잔인한 군대, 저 무시무시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고 우리는 초토화될 텐데, 그래서 무시무시한 그 적들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군대가 짐은 우린 다 죽었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전령이 전한 소식, 전령이 막 42km를 달려와서 전하는 것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부대가 이겼어 하면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면서 그걸 막 외치는, 바로 그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전령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 전령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에게 참으로 새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여러분 또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령들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당신 안에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소식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전도자의 발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전도자의 발은 수고하는 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도, 쉬고 싶은데도, 눕고 싶은데도 쉬지 못하고 눕지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여러분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소리를 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한다고 여러분 사랑이 될까요? 여러분, 100억의 헌금을 왕창 한다고 해서 그 중에 단 1억이라도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안 기뻐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 모두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도 복을 받고 전도를 하는 사람도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윈윈하는, 모두가 축복받는 그런 길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까지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도 복을 받고 전도받은 사람도 복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니 여러분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하기를 결단합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태신자 작정을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태신자 작정서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볼펜 없으시면 볼펜도 나눠 드릴 것입니다. 꼭 작정하십시오. 이름이라도 일단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작정하기 전에는 그냥 미장원 아줌마, 길 가는 옆에 그 가게 아저씨, 이 정도였죠. 여러분, 작정하는 순간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정만 해도 반이 되었습니다. 그죠? 반이 된 거고 거기다 기도까지 해주면 여러분, 이제는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모두가 축복받는 길임을 깨달아서 더욱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자 모두가 축복받는 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전도하는데 특별히 태신자 작정하는데 애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볼펜도 드리고 이제 그 작정서 드릴 텐데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아무개, 우리 동네에 있는 누구, 또 친척 중에 누구,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전도 이제 태신자 작정서 드렸을 때 바로 적으실 수 있도록. 이름 모르면 그냥 옆에 담배가게 아저씨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여러분 한번 마음에 그려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려보시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축복받는 길에 하나님, 내가 애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